우리 한 절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듯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두 자녀를 키우는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첫째에게 경고를 먹기도 하고, 첫째가 이제 스스로 유튜브를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제가 점점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꼈던 마음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가들 있잖아요. 막 신생아들이나 조금 더 큰 애고 아빠 엄마를 하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애들이,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를 느낄까요? 저는 일단 말하기 전에 애들은 감사를 느낄 수도 없고 염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놈들은요, 그렇게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해요. 아주 그냥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한 4살, 5살, 6살 먹어가면서 아,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선생님의 지도 혹은 엄마의 지도, 아빠의 지도에 의해서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딸들이 아빠 이거 사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다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옆에서 하경아,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애가 눈도 안 맞추고 감사해요 이러고 딱 이렇게 이제 용건을 봐요. 그런 감사를 합니다. 그 감사가 저한테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죠. 그냥 우리 아내가 교육을 잘 시키는구나, 이 정도밖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저희 첫째가 지금 9살이거든요. 근데 9살이 되니까 애가 이제 제법 마음을 찌르는 감사 같은 감사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 속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사다 줬을 때, 자기가 뭔가 간절히 바랬던 것을 아빠가 이루어줬을 때, 그때 아빠 최고, 아빠 고마워 하고 막 안아줍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죽습니다. 그것만 해도 좋아 죽어요. 너무 행복해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 두 자녀의 감사가 거기서 멈춘다면, 멈춰도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나중에, 진짜 나중에 이제 임종을 앞뒀을 때 우리 두 딸이 와가지고 인사할 시간이 있다면 그렇게 인사해 주는 걸 저는 너무 꿈꾸고 있어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감사했다. 다른 거 말고 아빠 3살 때 그거 해주고, 5살 때 그거 해주고, 9살 때 그거 해주고, 10살 때 그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아빠 그리고 혼수 이렇게 많이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아빠 우리 자식 돌봐주고, 아주 이래서 감사해라는 감사보다는 그냥 정말 짧고 간결하게 아빠가 내 아빠여서 감사했어요 라는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요. 그게 사실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원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죠. 정말 열심히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주제도 사실 레벨이 다르고 뭔가 본질에 가까운 감사는 따로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은 늘상 그랬던 것처럼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감사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은요, 총 26절까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26절까지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문장이 26번이 반복이 됩니다. 모든 글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의미 없는 반복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했다면 반복에는 반드시 강조를 비롯한 어떤 의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장들의 구조가 뭐뭐뭐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샘플로 뽑아서 한번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7절에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13절은요. 구원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그리고 25절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전체적인 구조가 앞부분에는 감사의 제목을 넣습니다. 1절은 그냥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감사, 7절은 창조, 뭐 이런 식으로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고 함께 외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처럼 성경이 다 1인 1성경이 보급이 안 돼 있잖아요. 필사도 다 안 돼 있고. 그래서 마을 회당이나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는 곳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다보다는 듣는다가 더 적합한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1절부터 26절까지 선창자가 다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하면 이제 회중들이 똑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는 것을 26절을 읽을 동안 계속해서 함께 외치는 구조로 이 시편을 읽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라는 이 문장 앞에는 한국어 성경으로는 번역이 안 된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키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넣어서 번역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25절로 치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편 136편을 보면요. 앞부분만 보고도 충분히 감사의 이유가 돼요. 한 번 더 방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오, 선하시다. 감사하죠.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큰 빛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뒷 문장이 없어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돼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그 뒤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26절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노리는 건 뭐냐면 26절 동안 26번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를 반복함으로써 정말 그 우리가 감사할 만한 그 수많은 26가지의 이유들, 그것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감사의 뿌리는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뭐가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면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키워주셔서 감사해요를 퉁치기에는 그거 너무 덩어리가 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금 나눠줄 필요가 있어요. 말도 못할 때, 옹알이도 못할 때 기저귀 갈아줘서 감사해요. 뭐 이유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뭐 놀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사주셔서 감사해요. 중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나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고등학교 때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그때 아빠가 나 데리고 가서 낚시해 주셔서 감사해요. 온갖 감사의 제목들이 부모님 앞에 100가지, 200가지, 300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나한테 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왜 부모님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그 모든 감사의 제목의 뿌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시편 136편 시인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다.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인자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따뜻하고 넓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따뜻하고 넓으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자하심은요, 고작 그 정도로 표현하기에는 정말 너무너무 훨씬 더 좋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제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올람나무가 여기 나오죠. 레올람, 영원이라는 뜻이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키 레올람 하스도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하스도가 영원하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라는 건데, 여기서 하스도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단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하스도의 어원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헤세드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슬슬 이제 끄덕끄덕 하고 계시네요. 네. 헤세드가 영원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가 뭔지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거는 계속 설명을 들어도 계속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헤세드가 진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게 불가능해요.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 헤세드가 쓰인 곳곳마다 여기서는 문맥상 사랑이라고 해야겠다, 여기서는 문맥상 인자라고 해야겠다, 여기서는 문맥상 긍휼이라고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문맥에 맞게 한국말로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헤세드가 뭐냐,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요. 넘겨주세요. 이게 헤세드의 기본은요,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도 언약 백성이죠.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의 특징은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환경과 조건과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한결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반응, 우리의 리액션, 그 은혜와 헤세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헤세드는 신실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걸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비, 긍휼, 호의, 은혜,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의 네 번째 특징은 극진하다. 그러니까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를 반드시 추격해 온다, 맹렬하게 추격해 온다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 헤세드는요, 극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정말 지근거리에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자면,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극진하고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이걸 우리가 헤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은혜, 인자, 친절, 선대, 긍휼, 자비, 성실하신 사랑, 호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헤세드가 얼마나 좋았냐면요, 시편 63편 3절에 보면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63편은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예요. 그리고 시의 내용상 아무래도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쓴 시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 내가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건지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생명을 건지는 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선택할랍니다. 그게 나는 더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헤세드의 개념이 어려우면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당장 생명을 건짐받는 것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요, 뭐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26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26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영원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쭉 이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냐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밖의 개념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은 시간 밖의 개념이에요. 시간 밖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영원에 있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시간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죄도 영원의 개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특히 점심 먹고 약간 몽롱한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피조 세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일으킨 어떤 사건도, 어떤 잘못도,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려는 어떤 세력도,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 수 없다,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반복적인 죄들, 내 반복적인 연약함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극복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나의 어떠한 연약함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 하나님 얼마나 나한테 실망하셨을까. 아, 하나님도 정말 나는 포기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하시다라는 이 시편의 선언은요, 이 땅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헤세드는 시편 136편의 시인의 삶 속에서 증명이 됐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상호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상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약속을 깼다고요.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깼어요. 깬 정도가 아니라 짓밟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말라기에 보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말을 대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지키세요. 아들을 보내시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헤세드의 관점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단지 어떠한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도 모를 때, 도와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딴 거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묵묵히 이 땅을 향하여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기 위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죽음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아서도 아니었고 그것이 너무 쉬운 일이어서, 어렵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만큼 강하고 묵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포기할지언정 나를 향한 사랑은 포기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아들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헤세드가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고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진짜로 없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부분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인데 부분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중간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쭉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도무지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영원하신 사랑이 바로 우리 감사의 뿌리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감사의 샘이고 근원은 바로 그 영원하신 사랑이다. 이걸 잃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진정한 감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그제서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는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헤세드가요 우리 개개인에게 또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했어요. 하찮은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들어서 지겨운 이야기 취급을 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서 참 부끄럽게도 조롱하듯이 누가 달라고 했었냐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어차피 살릴 거 괜히 죽여서 감성팔이 한다고 그런 말을 제 입으로 직접 입 밖으로 내뱉은 적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친구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라면서 화를 내는 걸 보는 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게 모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나를 쫓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약속하고 결단한 게 몇천 번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해놓고 저는 예수를 쫓은 게 아니라 자주 안락함을 쫓았고요. 자주 안주했고요. 자주 믿음의 길을 멈췄고요. 자주 주저앉았고요. 마치 롯의 아내처럼 이전의 삶에 미련이 들어서 자꾸 뒤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자꾸 타협했고요. 자꾸 약속을 잊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잊은 것은 물론이고요.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잊었습니다. 현실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나날들이 지속될 때는 하나님이 있네 없네 원망하며 하나님께 삿대질을 했던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또한 누리면서 나는 감사보다는 현실의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안에 현실의 불평과 불만족과 괴로움은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매번 이겼습니다. 나는 근본이 간사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타협하길 좋아하고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살면 살수록 증명하는 것이 내 삶의 의미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는 참 별로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면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따랐을 텐데 나는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계속 타협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이상한데 한눈을 파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부르신 것은 실수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분명 잘못 보셨다 라고 고백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자꾸 쫓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너지면 일으켜 세워주셨고, 주저앉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왜 자꾸 쫓아오는지, 왜 당신의 은혜는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 어떠함이 당신으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할 때에는 내가 그 은혜로 만족할 때까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내 고집이 완고할 때에는 그 은혜 앞에 항복할 때까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만하여 그 은혜를 잊을 때에도 그 사랑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신 게 분명합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사랑해 주신다고 변할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도 종종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취향이 참 독특하십니다. 하드코어한 걸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 봐요. 왜 나를 쫓아오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 103편 말씀처럼, 103편 말씀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헤세드가 크심이로다. 그분은 이 말씀처럼 나를 내가 한 행동대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배신과 거짓과 우상숭배 그리고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행위와 내 반응과 상관없이 당신의 그 사랑을 언제나 물붓듯 부어주시고 언제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 사랑으로 나를 쫓아오셨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때론 나를 징계하실지라도 내 어떤 죄악과 내 어떤 연약함이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조금도 감소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구나.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했대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셔서,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소소한 감사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모든 감사의 근원 되시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포기할 줄 모르시고 지치지도 않고 수없는 배신과 거짓말과 타협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맹렬하게 나를 향하여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우리 오늘은 그 감사의 뿌리를 회복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뿌리가 정말 살아있는지를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선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